자, 우리 랩런트들 일주일 내내 우리 집중 훈련하고 또 이틀 수련회 또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응답 있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왜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을 시킬까요? 시대가 이 하나님 없는 이 네피림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치유할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 뭘 알아야 치유를 할 거 아닙니까? 시대의 흐름을 알고 왜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 워룸 해가지고 이 전쟁하는 방인데 모든 것은 여러분 기도로 움직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랬어요. 작은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산이 옮겨진대요. 그러면서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작은 믿음, 아주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거든요. 그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기도는 뭘 옮긴다? 산을 옮긴다. 산을. 그 말 보면 산이 어떻게 옮겨집니까?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 사건 올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 전쟁을 치르는 방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고 이 기도로 뭘 무너뜨려야 되냐?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거는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고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어요. 모든 문제 사건 환경이 여러분 일어나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흑암이 다 꺾여요.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 불신앙이 무너져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 안에 모든 불신앙, 염려, 걱정, 근심,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걱정이요, 근심 이건 다 여러분 생각이에요. 미안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면요 흑암이 꺾여요. 구원 주신 거,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 모든 것을 감사하면 흑암이 꺾여. 흑암이 꺾인 관계로 불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만 있어도 여러분은 시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치유 받게 되고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왜 네피림 시대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내일 모레면 이제 명절인데 전국 8대에서 다 각자의 조상 신들을 또 섬깁니다. 요즘 뭐 그렇지 않은 가문도 많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숭배를 해요. 왜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할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될까요? 소속이 그렇습니다. 소속이. 저희도 그랬어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그랬죠. 그래서 마귀의 종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속이고 이게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1년에 뭐 제사를 막 7번인가 뭐 지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항상 제사상을 차려놓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그다음에 뭐 돌아가신 분들을 그 밥을 이렇게 놓고 거기다 숟가락 딱 꽂아가지고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서 제사를. 성경에 보면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였어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번 명절 때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그 신들이 오셔가지고 밥상 차려놓으면 밥을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게 하려고 대문도 열어놓고 방문도 열어놔요. 왜냐 귀신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걸 먹고 가야 된대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우상숭배 귀신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마귀의 종들에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조상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겨야 가정이 잘 되고 후대가 잘 되고 후손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먹을 거 없어도 제사상은 푸짐하게 차려야 되고 있잖아요. 그 제사상 차리는데 부모 제사 지내다가 자식들 가정이 서로 이혼해 버려. 나 이렇게 힘든 거 못해. 그래 요즘에는 명절 때 이제 뭐 안 가잖아요. 밑에 안 가잖아. 왜 가면 일 시키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얄미운 사람이 있대요. 명절 때 가짜 기부수를 하고 나타나는 사람. 손이 안 아픈데 가짜 기부수를 하고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어머니 제가 손이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이제 손 다치는 뭐 면을 하라겠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음식 만드는 것도 싫고 뭐 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이게 늘 거짓말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그래 마귀의 종이니까 당연히 이 귀신 문화를 그 문화 속에 살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더니 뭐 제사 지내고 지난번에 뭐 한옥마을 우리 랩런트들하고 저기 그 뭐 금산사 그다음에 저기 뭐 천주교 엄청 큰 그 세계 평화의 전당 그다음에 기억자교의 금산 그 교회 그 새 현장을 가고 한옥마을 갔죠. 한옥마을 전동 성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 라인에 뭐가 있냐면 타로 점 봐주고 점 쳐주는 뭐 그런 곳이 곳곳마다 있어요. 그게 문화죠 이게. 우리 미래를 물어봐주고 이 사람과 사귀는 게 좋은지 맞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그것도 뭐 영화라든지 뭐 많은 하나님 모르는 귀신 문화들이 있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뭐 이렇게 그 뭡니까 이게 볼펜인가 뭐 이렇게 분신사바 그래 한번 귀신 막 오고 막 그러잖아요. 군대 갔는데도 우리 고참이 그거 하고 있더라고. 분신사바. 군대는 좀 무서워요. 이렇게 뭐 산속에 막 이렇게 막사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 귀신 불러온단 말이죠. 자, 우상숭배 하는데 강대국들 잘 사는 나라들은요 그 우상숭배를 안 보이게 합니다. 뭐 사상 같은 게 그런데 약소국 후진국들 있잖아요. 약소국 또 후진국들은 보이게 해요. 보이게 뭘 갖다 놓고 섬기고 뭐 빌고 뭐 이렇게 아프리카 이런 데처럼. 근데 각 나라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남원에도 여기 그 관우 사당이 있는데 정유재란 때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그 사당을 만들어 놓고 신당을 섬겼단 말이죠. 관우 사당. 또 당군 신전도 있어요. 뭐 사직단이라고 해가지고 비가 안 오면 비가 오도록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는 여기 남원에 거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귀신들, 신들 자기 그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남원은 지금도 저기 뭐 그 춘향이한테 제사 지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행사할 때 그 상차로 놓고 그리고 또 남원의 그 우체국 옆에는 그 큰 나무 당산제를 또 지내고요. 이렇게 지금도 곳곳마다 지내요. 우선 예전에 저기 전라북도 운주가 계곡이 깊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놀러를 많이 오는데 거기는 뭐 하냐면 지금도 산신제를 1년에 2번씩 지내요. 산신제를 지내다 보니까 그 산세 깊은 곳 꼴짝꼴짝이마다 무당들이 들어가 있고 그 동네 사람들은 거의 뭐 중풍 그다음에 뭐 이렇게 육신의 질병 뭐 장애를 갖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지역에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다니까요. 이번에도 여러분 그 가봤잖아요. 완전히 뭐 그 불교가 그냥 그 금산사 거기 완전히 다 장악해 버렸고요. 천주교가 완전히 다 장악했죠. 근데 여러분 천주교 그 치명자산 밑으로 사람들 다 못 살아요. 그 절간 밑으로 사람들 주변에는 다 무당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금산사 밑에 가보면요, 우리 가다가 봤잖아요. 무슨 사가 있어요? 귀신사가 있어요. 귀신사. 거긴 진짜 귀신 나오게 생겼더라 이게. 또 그 반대편 쪽에는 또 무슨 천국사가 있어요. 여기는 귀신사고 저기는 천국사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 이렇게 숭배를 하면 그 지역이 완전 다 사단에게 이게 장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 주변에는 뭐가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으로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상 숭배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 중에 하나님 아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박혀 있는 거 있어요.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있어요. 이거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불신앙이 있으면 응답받을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불신앙, 어떤 환경에 대한 불신앙이 있으면 그거부터 우리 치유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부터 회복해야 돼요. 왜?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뭘 움직인다? 산을 옮긴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게 기도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 아까 봤잖아요. 영상을. 그 노인 어르신이 그 기도방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그 세계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세우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이사를 가는데 이제 뭐 전셋집을 찾아 이사를 가는 거예요. 법원 옆에 명성강변 아파트라고 있는데 15층 꼭대기에 집이 나왔다 그래서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 꼭대기가 전주 시내가 다 보여. 근데 전주 시내가 다 보이는 곳에 방 하나를 이 동그라미 원불교죠 그러니까 거기가 기도실이에요. 기도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집 방 3칸 중에 그 한 칸을 기도실로 만들어 놓고 전주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맨 육신 싸움하고 뭐 하는데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전주시를. 그리고 제가 새벽에 제가 금암동 살 때 새벽기도 가기도 힘들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새벽 4시만 되면 어디서 땡 하고 종소리가 울려. 그리고 이게 무슨 종소리인가 했더니 전주시의 기린봉에서 그 땡중들이 있잖아요. 새벽 4시만 되면 그게 치는 게 있어요. 숫자가 33번인가 쳐요. 그 사람들이. 아침마다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소리가 그 전주시 금암동 그쪽에 다 들린다니까요. 기린봉에서 치는 종소리가. 이렇게 종교들은 기도로 그 지역을 아예 막 흑암으로 막 몰고 가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모르니까 자꾸 이 속에 이제 빠지고요. 하나님 없는 다른 우상숭배 속에 계속 가는 거예요. 불신앙도 우상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 회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영적 문제 옵니다, 여러분. 영혼에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 아닌 다른 귀신을 섬기고 다른 뭔가를 섬기고 영혼에 문제가 오죠, 당연히. 그 영혼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뭔가 어떤 사상, 자기 생각, 자기 중심에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는 게 정신 문제입니다. 늘 생각이 복잡해요.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사람 생각 단순하거든요.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생각 겁나 복잡해요. 일 처리가 안 돼, 진행이 안 돼. 왜? 너무 복잡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뭐 가지를 못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옳나? 저게 옳나? 못 가. 여러분 복음 누리면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응답 주신 대로 가면 되잖아요. 생각이 겁나게 복잡해요. 선택을 못 해요. 선택 장애가 와. 정신 문제 뭐가 합니까? 마음, 생각, 영혼이 다 따로따로 놀아요. 그래서 분열이 생겨요. 불안이 생겨요. 그래서 장애가 와요. 공황장애. 자기 인생 생각하면 우울해요. 우울증. 겁나 좋다가 다운돼요. 조울증. 정신문제,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이제. 불안하고, 갑자기 불안하고. 그게요, 여러분, 다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꺾어버리면 영혼이 행복해요. 내 영혼이 주님 바라보는데
안전하지, 행복하지, 감사하지. 내 정신은 하나님의 일만 늘 생각하는데 갈등할 일이 뭐 있어요? 맨날 세상 일 생각하고 틀린 거 생각하고 다른 거 생각하고 삐뚤어지게 생각하니까 혼자 생각에 집을 짓다가 부셨다가 집을 짓다가 부셨다가 그 일이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하나님 일 생각하고 복음 생각하고 사람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틀린 거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게 그런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육신이 온전하겠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뭐 문제 터지죠. 그거 해결하려고 다른 방법을 쓰다 보니까 자꾸 육신의 문제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는 자는요 3, 4대 저주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가정, 가문, 이번에 설 명절 때 분명히 이런 가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우상 숭배한 결과들이 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참된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뭐가 참된 치유입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가 지금 방주잖아요. 아까도 여러분 말씀 들었잖아요. 인간 지은 것 한타 너무 죄악으로 가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 잘한 게 없어요. 근데 은혜 입었어요. 그래서 뭐 만들어라? 방주 만들어라. 그 속에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에가 가장 안전한 곳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만 흑암이 꺾이고 영적 문제 해결되고 치유되고 정신문 욕심이 다 해결되는데 우리는 이 이름이 거의 능력 없는 이름이야.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삶 저주를 끝낸 이름이요.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름이요. 그 방주 안에 타 있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 새생명 방주 안에 여러분 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자리에 지금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주셔요. 그 이름 붙여 기도해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를 잡으면 이 시대가 진짜 네피림 시대예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치유하라고 하나님 나를 불렀는데 치유하려고 하다 보면 이거 알아야 돼요. 이렇게 우상 숭배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믿음 가지고 이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지고 방주 계속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세 가지 뜰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해야 된다. 그 중에 제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끝내라. 아니 목사님 말이 뭐 끝냈지 뭐 끝났습니까?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날마다 문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제는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주님이 가져가게 하시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맡겨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이걸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 충만 이 말씀 가지고 진짜 기도하면 여러분 삶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하나님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여러분이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문제 해결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야 될 길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거 막아주시고 가야 될 길 열어주시고 성령이 모든 걸 움직이셔요. 아멘? 저 요즘 가끔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했던 내용들 요즘 잠깐 몇 개 뜨기를 이렇게 봤는데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그렇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고 기도할 때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인단 말이죠. 앉은 병이 일어나고 병든 자 치유된단 말이죠. 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갔습니까? 앉은 병이 일으키니까, 암 환자가 치유되니까,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니까. 그 제가 어제 여러분 랩런트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누가 소문을 듣고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치유된다. 그러니까 가라. 그래갖고 아침 새벽에 출발해갖고 저녁 12시가 넘어가지고 이분을 찾으러 왔어. 휠체어를 타고. 여기 조용기 전도사라고 있습니까? 아, 제가 그런데 당신 소문을 듣고 왔는데 나를 치유해달라. 그래갖고 이 사람이 골방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나한테 보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고칠 수 없어요. 나 힘없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저 사람 치유해달라고 왔는데 그냥 안 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막 계속 기도를 하다가 있잖아요. 가가지고 막 그 사람을 막 눌렀대요. 앉혀놓고 눌렀대. 그때 막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 주변 사람들이 막 이제 다 큰일 났다 막 이러는데, 그래 이제 목사님이 계속 기도를 하고 막 계속 막 누르고 막 기도하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게 자기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떴는데 이 사람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진짜로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막 다 같이 막 환호를 했겠지. 자, 그래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자기 옆에 제자가 귀머거리 촌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못 보고 말 못하고 귀머거리 그 사람 2명을 데려온 거예요. 데려와가지고 조용히 목사 또 그랬대요. 아이고 저 미련한 것이 2명이나 될 건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저 사람 귀머거리 말 못하는 사람을, 아니 감기 걸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 데려와야지. 귀 먹고 말도 못하는 사람 되는지 아버지 나 힘이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버지가 해결하라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데려왔으니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귀신 들린 그 성경 보면은 말 못하고 귀신 들린 그 나오니까, 아, 이 사람 뚱뚱한 사람 하면 뚱뚱한 사람 하면 날씬한 사람이더래요. 아, 그래서 뚱뚱한 사람 귀신이 더 많이 들렸을 거 생각하고 날씬한 너부터 오라고 그랬대요. 귀에다 손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는데 이 손 빼기가 싫더래요. 왜냐, 이제 계속 못 들으면 어떡해요. 계속 말 못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이 손을 뺐대요. 빼갖고 딱 이렇게 하니까 귀목을 손을 들어요. 태어날 때부터 못 들었던 사람이 기도하고 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듣는 거예요. 이쪽에다 박수를 쳤대요. 2번. 그랬더니 이렇게 돌아보더래요. 저는 그리스도 고백을 하는데, 말을 지금까지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더래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귀머거리도 치유되고 말 못한 것도 치유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갖고 그 뚱뚱한 말 못하고 귀머거리 사람 데리고 와갖고 내가 이렇게 고쳐졌으니 너도 저 목사님한테 가서 해봐라. 근데 목사님 또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여기 더 큰 귀신이 들렸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믿고 성령께서 일하실 걸 믿고 성령께서 일하실 걸 믿고, 우리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믿은 거예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뭐 사랑교회인가 어느 큰 교회가 있는데 자기 교회도 천막교회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 가가지고 그보다 더 큰 교회를 짓을 거라고 해가지고 교회 가갖고 의자 개수하고 뭐 길이를 쟀대. 그랬더니 사찰 집사님이 오더니 당신 뭐 하냐고. 그래서 나 이 목사님보다 더 교회 큰 성전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이즈가 얼마 되는지 재고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웃으면서 당신은 우리 목사님보다 안 해.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하나님이 할 거라. 이분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회보다 의자 뒤에 2줄을 더 놨다고 하더라고. 그 교회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천막 쳐가지고 교회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안 믿어요. 안 믿고 자꾸 우리 수준으로 불신앙하고 우리 수준으로 판단하고 우리 수준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대로만 신앙생활 하다 이 땅 떠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으로 옮긴대.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 믿으시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하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안면병도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면 부족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안 될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앞으로 세계복음화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그런 멋진 영적 서밋, 영적 지도자, 영적 재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에 조금만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에 담은 대로, 생각한 대로, 여러분 고백한 대로 된다니까요. 사람이 자기 생각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큰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가능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갖고 기도할 때 불신앙과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를 치유하는 그런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네피림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할 때 오는 결과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며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에 가정 가문에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상과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영향받지 않는 신앙인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